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처소와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또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기에 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왔으니 옆에 분 모시면서 주님을 만납시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이 더딜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맨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 승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원하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마지막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향해야 되는데 또 세상을 향하고 죄악들에 또 발걸음을 옮기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회개하며 또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박승우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인의 길은 심판이 있거니와 주와 함께하는 의인의 길은 아침 햇살같이 점점 밝아지리라. 악인의 입술은 독을 내뿜으나 의인의 입은 생명을 말하나니 너희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라. 내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 주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길을 쫓지도 말라. 악인은 재앙으로 넘어져 다시 일어서지 못하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크고 작은 이들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 것이 더욱 좋아 그것들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복된 말보다 남을 흉보며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그들을 손가락질했음을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하나교회를 복주고 복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학업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며 또한 각 선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질병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이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복된 나라, 세계 으뜸이 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테러,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루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웃 초청 바자회와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 중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분들을 많이 초대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준비하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감사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말씀 되게 하시며 그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나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손길이에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고요. 수료하시고 오늘 뭐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정말 우리 한 가족이 되신 조회덕 성도님 있습니다. 1여성교회고요. 2교구 소속이고요. 연세가 얘기해도 되나? 실례인가? 많아요. 우리 조회덕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예.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면 사단마귀가 그냥 안 있어요. 옆에서 자꾸 흔들고 할 건데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버티고 또 우리가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주간 교육을 받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셨대요. 정말 참 우와 할 만하죠. 예. 그 다음에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월 28일이면 오늘인가요? 예,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학습 세례 신청 받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신청 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사무실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학습 세례 문답지 같은 걸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는 받으면서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게시판 광고 참조하라고 했는데요. 게시판 광고 참조하지 마시고 사무실에 직접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성경 암송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뭐 하나 했더니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유치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초등부 1, 2학년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양이 많아지네요. 초등부 3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뒤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사들은 11장 전체 일어나는데 교사들을 상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마음 같아서는 1등 같은 경우에는 뭐 65인치 TV라도 하나 주고, 그죠? 2등 양문형 냉장고라도 하나, 제 마음입니다. 주최하는 주일학교에서 뭘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받든 1등을 하시면 65인치 TV다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상황이 돼서 정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날도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단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주가 추석이더라고요. 추석 연휴 중간에 끼어서 추석 다녀오실 때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가셔서 너무 또 이렇게 자기 주장 내세우다가 평화의 사도로 가야 됐는데 자꾸 트러블 메이커 돼서 분쟁 일으키지 마시고요. 나는 죽었다, 뭔 소리를 하더라도 아멘,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거다, 뭔 소리라도 아멘. 특히 이제 결혼 정년기 넘었는데 시집 안 가냐, 결혼 안 하냐, 이런 소리 하더라도 아멘 하면서 웃으면서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추석 명절 가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숫자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별것 아닌 숫자 공부하다가 멱살 잡는 경우를 참 많이 봐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리라 믿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큰 싸움을 앞둬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벗어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편안한 상황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영적 전쟁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승리하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회장단에게 보고하는 건 자세한 보고는 우리 간사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먼저 광고하려고 합니다. 2026년 2월 7일 내년이죠. 내년 2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마커스란 찬양팀이 있습니다. 마커스 찬양팀
와서 여기서 예배가 있을 거고 찬양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마커스 뭐야 뭐 해갖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름 그 분야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팀이고요. 그래서 리더를 우리 간사님이 꼭 소진영 씨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소진영 씨가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분 곡이 몇 개 있어요.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만 좋으면 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아시죠? 그분 노래입니다. 그다음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곡도 그분 곡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불러드리고 싶은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다음에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이 곡도 우리 소진영 간사님 곡이고요. 고달픈 삶에 은혜가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그리고 후렴 부분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이런 곡들을 작사 작곡하신 소진영 간사님이 리드로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안 올 생각하신 분들 절대 안 되고요. 팀이 보통 다른 데 가면 수천 명은 쉽게 그분들 때문에 모이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초대할 분이 있으면 함께 초대하셔서 토요일 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고요. 13절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라는 거거든요. 다시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이유가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악한 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고요. 개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악한 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날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데 네가 너의 정욕으로 너의 힘으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은 싸움에서는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싸우고 이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싸운 것 같지만 결국은 쓰러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특히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 우리를 구속하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의미 없는 기회가 아니라 다시 부여받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며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의 손이 가는 곳이면 우리도 따라 손이 나가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발을 내밀고자 하면 우리의 발이 나가야 되는 것이며, 그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하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인 주하나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렸다면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인 거죠. 말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4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십시오. 4장 1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 그렇게 말하면 4장부터 우리 이제 실천편이에요. 실행편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1장에서 3장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담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를 알게 하셨다라면 작지만 자꾸 움직여보는 것, 작지만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끊임없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에 계속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처음엔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고 막 칭찬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런 말 할 때 그런 말 해서 앉았다가 엉덩이만 들썩거려도 그건 뭐라고요 그거. 그냥 엉덩이만 살짝 들었다가 그것도 한 0.1초 들었다가 툭 떨어지고 조금만 떼면 엉덩이 뗐다고 박수치고 난리. 두 발로 서면 뭐 더 난리죠. 뭐 걷기 시작하면 온데 넘어지고 갈까봐 막 옆에 붙이고 막 하여튼간에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요. 주로 보면 아빠 엄마들은 그런 데 관심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 애를 키워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뭐 애가 걷기 시작하면요 뭐 위험하다 싶을 만한 거는 아버지 우리 집 인테리어 이 가구가 얼마짜리 이게 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막 다친다 이러면서 모서리마다 막 휴지 뭉치로 뭐 이상한 스펀지가 뽁뽁이 가져와가지고 막 집이 뭐 지저분하든 말든 그 어린아이의 위험 요소는 다 제거해줘요. 하지만 애가 조금 크면 그 애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좀 애가 커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자전거 타기 시작하면요 자전거 타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전거 하면 앞에 막 위험한 걸 다 비켜주면 막 비키라고 하면서 마치 막 대감들 옛날에 높은 사람들 났으면 앞에서 막 사람들 비키라듯이 어이 물러거라 하듯이 뭐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처음 자전거를 시작하면 넘어질까봐 뒤에 잡아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타기 시작하면 혼자 타게 하기 위하여 손을 놓잖아요.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넘어지는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계속 실력이 늘어나가는 거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듯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킬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머물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맺기 시작하고 신앙의 경륜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더 많이 하고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전과 같이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어려움의 파고를 넘어서 큰 파도를 넘은 사람이라면 그 선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주변에서 그 경험 앞에서 주눅 들어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주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파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선제적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과정을 안다라면, 그 부르심을 안다라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처럼 방위 출신들은 방위로서의 그거로 만족하는 거 힘들어 막 못해요. 근데 나름대로 일반 중에서도 일반 현역 중에서도 나름대로 좀 어려운 부대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부대라고 해야 되나 수색대나 들어보면 내가 볼 때 뭔지 모르겠는데 저것 딴엔 갔다 왔다라고 수색대 마크 달고 막 힘들다라고 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고 하면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자기의 자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해병대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특전사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특전사 중에서 특별히 뽑은 707이라든지 해병대 중에서 뽑은 UDT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명감을 알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자처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그저 그런 정말 6개월 방위 같은
저처럼 뭐 18개월 방위처럼 이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방위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헌병대. 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뽑으셨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사명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냥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널렸어요. 내가 이 정도 헌금해주면 될지 뭘 더 바라느냐라고. 그런 사람이 널리고 널린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보혈의 피값을 알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죄가 우리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대충 군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특별히 뽑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크게 쓰기 위하여 다른 일반 병사들에겐 필요 없는 특별한 훈련들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힘들죠. 그만두고 싶죠. 왜 나만 그러냐라고 생각이 들죠. 그럴 때일수록 그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북돋으며 다시 일으키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공동체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아니 더 많은 기도로서 이제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하여, 이 국가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준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제가 강조하더라도 과하지 않은 것, 그 기준은 누가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나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지만 너네들은 나처럼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고자 해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합당한 게 뭔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4장 열심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또 5장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제가 요즘마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우여곡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작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든 작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속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더럽게 말 안 듣고 복을 주면 금방 죄짓고 금방 죄진 거 다시 다독거리면 또 죄짓고 마치 그 더러운 진흙으로 돌아가듯이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그런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며 그들을 구속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그들의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삶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왜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냐? 이제 자식도 그 정도 키웠으면 다 끝났다. 그 정도면 할 만큼 다 한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처음엔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했는데 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는 걸 느낀다라고. 어느덧 내가 60이 다 되니까 제가 20대 때 30대 때는 항상 저보다 10살 많은, 한 10살 15살 많은 선배들을 롤모델로 삼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항상 기준을 삼고 이제 롤모델을 삼고 따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최근 들어서 내가 뭐 자료를 찾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보다 10살 15살 많은 이제 70대 되신 분들을 찾는 게 아니라 어느덧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그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덧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거의 18, 19이더라고요. 어느덧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나이 먹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10년, 15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쭉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게 확실히 있었어요. 마지막을 잘, 목회자는 그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름다워야겠구나. 마지막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워야겠구나. 화려하게 시작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그 목회 과정이 찬란한 것 아무 의미 없고, 마지막 하나님 맡긴 그 사명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의 상급과 사람의 칭찬, 사람들이 주는 것에 그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에 만족하고 종으로서의 충성들이 한 것이 참 아름답다. 그런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목회를 몇 년 하는 거? 아니요. 그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혈육을 이야기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우려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다면 가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있다라고 거기에 뒤에 뭐 후광 같은 거 그려놓고 막 특별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별것 아닌 것, 마치 어린 아이들이 가수나 아이돌이 있으면 마치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게 사생을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런 행동 신앙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 마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순간입니다. 그런 작은 선을 넘기 시작하면, 그 작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틈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나도 모르게 그 틈을 벌리게 될 거고, 어느덧, 그래서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여기는 하여튼 뭐 저는 하여튼 쓸데없이 뭐 또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하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알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정리하고 다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 하나에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만 생긴다라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나갈 때 어느덧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로 변화되어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가서 신병 훈련 받을 때 뭘 하나, 총군수라면 제대로 자세도 안 나오고 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걸 받고요. 또 자대 가서 교육을 받고, 안 그러면 또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하여 6개월, 1년, 2년 계속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707이나 이런 특수한 부대들 뭐 대테러 훈련 같은 거 하는 거 보십시오. 현장에서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인간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건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은 처음 시기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결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쓰임 받을 것이고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읽어. 좀 전에 12절도 읽었고요, 14절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도 있고 13절도 읽었습니다. 자, 1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 붙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한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철야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저 뒤쪽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 여기 뭐 하나 끼워 놓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신약 4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띠리리리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여요. 뭐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근데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해를, 그러니까 마치 해처럼 밝은, 해가 막 눈을 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뭔가를 입었는데 이게 태양처럼, 옷을 입었는데 막 그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와, 막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해를 옷처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해를 입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발의 광채도 달과 같이 광채가 빛난다라는 거예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더라.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리고 뭐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임신을 해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이제 출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를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더라. 애 놓을 때 아프잖아요. 근데 애 놓을 때 아픈 거는 우리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똑같은가 봐요. 하여튼 아프대요. 엄청 아팠대요. 아파서 막 애를 써서 막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에요. 하늘에, 근데 그 당시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임신해서 애를 놓는데 막 정말 눈부신 옷을 입고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이런 사람이 애를 놓으려고, 이런 여인이 있고요. 그때 동시에 또 다른 표적이 있는데,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 이적은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시뻘겋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붉은색 용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이건 대가리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용대가리가 7개고요. 대가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인데 뿔이 또 10개 어디 나 있는지 몰라. 하여튼 뿔이 10개 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면류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7머리에 있는데,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그 꼬리가,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나름대로 막 힘이 있는 용인가 봐요. 꼬리를 흔드니까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이 땅으로 우르륵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졌다는 건, 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도 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잠깐 끼워놓고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예요. 유다서 1장 잘 찾으셔야 됩니다. 1장입니다. 2장이나 3장 가시면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예. 유다서 1장입니다. 6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잘 넘기셔야 돼요. 한 장밖에 없어서 훌 넘기면 넘어갑니다. 자, 유다서 1장입니다. 제 거는 성경에 페이지도 안 적혀 있네. 예, 398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딱 지위를 주시고 장소를 정해놨는데 이게 자리 이탈한 거예요. 타령하듯이 버티는 이게 사단의 큰 용이 꼬리를 흔들었을 때 하늘에 있는 별 중에 3분의 1이 떨어졌다 할 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도 많은 천사들이 사단에게 끌려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하면 사단의 졸기가 된 것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요, 창세기 2장을 얘기하면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표정 찾아볼게요. 앞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바로 앞에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385페이지. 2장 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제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천사들의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떠난, 마치 타령하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그 사단 큰 용에 의해서 그 하는 거죠. 범죄한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물며 이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한 향한 그 믿음, 열정, 나는 범죄 안 해, 그럴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없죠. 저는 여러분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장담 못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피로 내가 그 피로 내가 다시 씻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면 작은 죄를 어느덧 합리화하며 그 죄에 빠져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도 끝도 없이 그 욕심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을 게 분명히 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계시록 12장 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4절에 그 꼬리가 이야기했죠.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팽개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용이, 아까 그 용, 시뻘건 용, 대가리 7개짜리 그 용, 그 용이 해산하려는 아이를 놓으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뒤에 나옵니다. 그가 해산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잉태하고 이제 세상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성육신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기다리는 거예요. 애가 놓기만 하면 그냥 들썩 삼키려고요.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그 짓을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우리의 대상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내가 사단 마귀다라고 막 대가리 7개 달려가지고 막 면류관 쓰고 맞박에 나 사단하고 왜 하고 나타나면 우리가 금방 구분하겠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사단이 모습을 드러내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이랬다라면 사단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랬겠냐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라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노리고 있는 게 제가 사자다, 내가 마귀다, 사단이다 하면 금방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특히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시험합니까?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하잖아요. 너의 피로 채워봐봐. 네가 필요한 것 해봐.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자꾸 네가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충분히 나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면 이게 사단의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할 수 있어. 해봐
막 하는 것, 뭔가 열심히 하고 결과는 없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확 띄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뭐예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 봐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천사를 통해서 받아줄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나는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과 확신을 조금씩 흔드는 게 사단이라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워요.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나의 질병은 괜찮은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긴 질병, 여러 가지 말 못한 문제들,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책망하듯이 막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사랑한다고 위로한다고 막 감싸주는 참 힘들지, 그렇게 힘들지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라고요.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천하만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하만국을 보면서 그 사단에게 절하를 하면 이걸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하만국이 지 거예요? 지 거도 아닌 거, 지 것처럼 줄 것처럼 사람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 결국 나에게 온전히 줄 수 없는 것을 줄 것처럼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쳐다보게 만드는 것. 사단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환경을 볼 때마다, 어떤 환경에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갈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그래서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긴 입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신갑주를 입는 과정도, 입고 나서의 싸움의 과정도 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6장 10절. 종말로, 이거 끝으로 해요. 앞에 쭉 이야기했잖아요. 1, 2, 3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속성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인간들인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4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게 끝으로 앞에 쭉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는 나약해요. 저는 정말 하여튼 소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들 앞에 서는 거 상상도, 지난번 얘기했죠. 제 친구들 보면, 야, 성주제가 목사 됐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어릴 때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은 상상도 안 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눈 못 맞추잖아요. 맨날 시계 보고 벽 보고 복도만 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저는 시계하고 복도. 그래요. 마음은 여러분도 눈 다 맞추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맞추는 것 같으면 허리멍텅하게 초점 없이. 근데 나의 한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라면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나를 그게 적응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분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냐라고. 이 성경 믿냐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냐라고. 여러분들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생각할 것이며, 믿음대로 말할 것이며, 믿음대로 살아나갈 것이라고요.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저에게 믿음입니다. 그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나가게 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여러분들 그 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만 참 웃기는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야.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두려워하는데? 근데 나는 안 그럴란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련다. 남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편 43편을 오늘 했는데요, 42편도 마찬가지예요. 42편도 오늘도 11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남들에 의한 그 권면과 책망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꾸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야, 너 정신 차려. 왜 이래?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니는 자꾸 자빠져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 잔소리 말고 딱 입 닥치고 날 따라와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전신갑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흉배는 흉갑, 가슴을 보호하는, 이건 뭐죠? 갑옷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의의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가전서 6장 8절에 보면요, 이 구원의 투구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을 소망하는 게 우리의 투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니라. 이 6가지가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충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허리띠 같은 경우에 진리 허리띠, 진리가 뭔지 알아요. 결국은 진리든 의든 복음이든 믿음이든 성령이든 구원에 대한 소망이든 그 모든 것이 결론은 말씀으로 가는 것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표현은 달라졌지만 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서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허리띠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 군병들 다 뭐 워낙 로마에 대한 이야기나 역사 같은 건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대충 머리로 그려지잖아요. 사람 모양 같은 완전히 식스팩 있는 뭐 그런 모양 같은 그런 갑옷, 흉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마 같은 거 있고 허리띠 같은, 허리띠는 잘 못 보셨겠다. 근데 가죽으로 된 굵은 허리띠가 있어요. 그 허리띠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허리띠가 있음으로 해서 가슴에 붙이는 흉배가 어깨에 고정한 것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고정이 돼야지 몸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두루마기 같은 한복 입잖아요. 여러분들 경복궁 앞에 보면 수문장 교대식 아세요?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 그 군인들도 보면요, 한복 두루마기처럼 푹 퍼진 거 아니요, 그렇게 넓은 거 안 입고 있어요. 군사들은요, 창을 들고 캉을 들고 그 방패를 들고 그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은요, 긴 두루마기 같은 데도 허리를 붙여 허리를 딱 끈으로 허리띠로 딱 짜면 가죽으로 된 허리띠로 딱 묶고 있어요. 몸이 움직이거나 막 그렇게 딱 집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근, 역도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을 주기 위해서는,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 허리띠가 든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가 딱 다른 게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걸 다스릴 수 있는 허리띠를 먼저 딱 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기 위해, 네가 영적으로 싸우기 위하여 그냥 허지부지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울 땐 선택적으로 순간적으로 집중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는 든든하게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나머지 가슴에 있는 흉배도 안정이 되는 것이며, 또 칼도 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슴의 흉배잖아요. 의의 흉배잖아요. 의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가슴을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로마들 여러분들을 볼 때요, 이 바울은 로마의 군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을 거라고요. 자기가 군인은 아닌데 군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에 잡혀가 끌려가거나 군인과 같이 생활하거나 배 타고 가거나, 로마까지 같이 배 타고 갔죠. 같이 남파선 데서 같이 생활했죠. 감옥에서도 몇 년씩이나 군인들하고 같이 뒹굴었죠.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로마 군인의 복장을 가지고, 그 전투의 복장, 그들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로마 병사들은요, 하루에 그 보병들은 그 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로마의 큰 대로들이 있잖아요. 돌로 된 길. 그 돌로 된 길이 있는데, 그 돌로 된 길을 닦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 병사들이 그 큰 국경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 하루에서 30km에서 40km를 매일 걸어야 됐대요. 도보로 한 사람당 짝을 짜고 2명이든 4명이든 조를 짜게 되면 30에서 40km를 매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가죽으로 신발을 신는다 한들, 그 신발이 그렇게 오래 걸으면 다 따라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나 상관없게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가죽을 여러 겹 덧대 가지고 밑에다가 우리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축구화 하나 사면 그냥 사면 되는데 꼭 그 나사를 박아요. 그래가 따깍따깍따 제 또래 남자들 요즘은 모르겠 그런지 제 또래 남자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똑똑하지. 그래서 그것처럼 그 밑에 밑창에다가 금속 징을 박아요. 징을 막 박아요. 그래서 돌에서도 미끌리지 않고 진흙탕에서도 미끌리지 않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복음의 신발, 평화를 전하는 복음이에요. 평화를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평화를 나누기 위하여, 화평케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신발에 징을 박아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입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네 영적 전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지경은 자꾸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을 열고 이 지경을 벗어나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지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니까 세대가 바뀌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만의 숙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하고 그들도 해야 될 복음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로마군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게 사각형 방패가 생각나잖아요. 약간 휘어진 거, 방패 사각형 큰 거. 근데 처음부터 그런 방패가 아니었어요. 로마군은 5세기, 6세기 때는 그 그리스 영향을 받아서 동그란 방패, 지름이 한 1m 안 되는 거, 마치 시계처럼 동그란 거, 그걸 하고 싸움을 했었어요. 진영을 갖추고 하다 보면은 화살이 날아오면 막는데 틈이 많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 전투를 할 때는 방패가 작아야지 맞고 때리고 공격하고 이게 가능했어요. 로마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4세기쯤에 300년 되니까 4세기경에 이제 좀 산 쪽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민족들하고. 근데 그들은 산 속에 있으니까 방패가 옆으로 넓으면 나무 사이로 지나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패가 좁았어요. 방패가 좁으니까 몸을 가리는 게 불편하잖아요. 대신에 좁은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방패를 아래 위로 길게 럭비공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옆으로는 많지만 원하면 자꾸 몸을 돌리면 몸을 막을 수 있게, 대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막을 수 있게끔 긴 방패를 사용했어요. 로마는요, 그 전쟁을 통하여 처음엔 패했지만 그들과 계속 싸우면서 깨달았어요. 아, 방패는 동그래가 될 게 아니라 저렇게 길쭉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로마 제국은 아니었죠. 이제 로마가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작은 민족들과 작은 국가들과의 전투만 아니라 자꾸 큰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고, 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병력이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등판에서 대규모 병력끼리 싸워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하나 그 긴 럭비공 같은 방패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점점 넓어지니까 이 방패를 아래 위에 길이 놔두고 옆으로 넓히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서더라도 온전히 자기 몸을 가릴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진영을 맞춰서 2사람, 3사람 붙이면 틈이 없이 다 메꿀 수 있게끔.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그 방패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화살을 막기 위하여 방패를 거북이처럼 위에까지 다 덮어버리는. 여자분들은 뭔 소린가 하고 남자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방패를 뭐 위에까지, 지붕까지 다 덮어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변형했더라고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으라면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변화 가운데서 최강의, 이 당시 전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그 모습이 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개발하며 발전하며 남의 장점이 있으면 수용하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변형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다라면, 그게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본질에 가까운 일이라면 우리가 그 수단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괴계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괴계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계속 오는 그게 아니라고요. 올 때마다 교묘하게 변화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잖아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이 보면 허물을 먹고 막 그거 하잖아요. 지저분한 거고 악한 거 있잖아요.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라도 그 배울 거 있으면 배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패만 그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인들 칼 약간 양날의 금 같은 거 처음부터 그거 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로마 병사들은 그냥 찌르기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는 카르타고에 한니발이 있는 카르타고와 3세기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포에니 전쟁을 하면서부터 포에니 전쟁을 하는데 이 카르타고의 군인들은 칼을 양날을 쓰는 거예요. 양쪽 다 양날의 금을 그걸 쓰는 거예요. 처음에 대패했어요. 근데 지고 나면 친구를 하니까 왜 졌는지를 보고 그들이 왜 이겼는지를 보고 그들의 좋은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그들의 양날의 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패를 큰 걸 가지고 위에까지 덮으니까 그 좁은 환경이잖아요. 이렇게 좁은 가운데서도 위를 맞고 화살을 맞으면서도 앞으로 가는 이유는 앞에 가서 근접전, 손을 뻗으면 될 만큼 다가가서 칼로 찌르고 베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방패를 가지고 그 틈 사이에 사람들 막 빽빽하게 있고 막 방패로 앞도 맞고 옆도 맞고 위도 맞고 다 막은 상태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칼을 처음부터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은 허리에 칼집에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하나 변하는 거예요. 아, 칼이 길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인 칼은 짧아요. 짧고 로마인들은 왼쪽에 칼을 차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펴면 방패라고 좁은 공간에서 칼을 뺄 수가 없어요. 막혀서. 그래서 그들은 오른쪽에 칼을 찹니다. 그리고 칼이 짧아요. 왜요? 오른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뽑아서 바로 탁 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멍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면서 지면 지는 대로 남들이 왜 이겼는지를 파악하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사단마귀에 질 수 있어요. 누구나 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바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당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패턴을 읽었다면 똑같은 패턴에 쏙지 않기 위하여 내 머리를 쥐어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전신갑주의 뜻으로 보면 성경으로 푸는 거 지금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나는 우리의 자세.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자세를 견지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의 투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요. 우리의 머리는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론적으로 뭐예요? 구원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소망, 그걸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생에 90년, 100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00년, 110년,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끝에 꼬꾸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몸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머리만큼은 변함없이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검, 그 검이 뭐예요? 결국 그 검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신갑주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하나 뜻을 알고 그것도 중요해요. 시간이 나면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전신갑주는 그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신갑주이며 그 전신갑주를 통해 이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 위에 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삶으로 해서 세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귀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들로
그렇게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죄송합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소망,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우리 교회를 마음,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소망, 사랑과 소망,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우리의 마음,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소망, 사랑과 소망,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의 그 괴계에, 그 속임수에, 그 참소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분별하고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린 부족하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달라라고, 승리하는 삶 살며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싸워서 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분의 인간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전신갑주로 입는다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 능력,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제 인생을 위하여 아버지 그 빛값으로 대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빛값으로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버지의 말씀을 알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이 들어갈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십자가 하나하나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아버지의 응답의 열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런 것 아버지의 평화의 복음을 넘보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단에게 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의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흔들림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정결히 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어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전신갑주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패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침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변화되어 아버지의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패배하였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 가운데서도 배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신 사명, 그 목표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원하나오니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아버지께서 다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오나 아버지의 말씀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려 하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오늘도 승리케 하시며 아버지의 남은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그 교회를 아버지가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교회 주인들이
기둥이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사오니, 아니 입혀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신 그 전신갑주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을 듣고 일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며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며 그 삶의 열매를 아버지께 드렸나이다. 11조 감사, 구제, 장학, 성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복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 물질을 바친 그들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산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드렸사오니 그 마음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막혀있는 분들 물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로 물질이 아버지를 섬기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성 같이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실 그 전신갑주를 바라보며, 아니 그 전신갑주를 착용하며 하나님의 용사로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하는, 아니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하나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